서로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샬롬이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부활의 기쁜 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원래 오늘 성경 읽기 범위에 의하면 이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읽기 범위와 상관없이 부활절 감사 예배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5장 1절에서 5절로 그리고 6절에서 8절로 주일 예배 때 각각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본문 전체를 1시간 안에 다 전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미 전했던 내용들은 가급적 생략을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주일 예배 때 전하는 세 번째 시간, 이 전체를 아우르면서 특히 9절에서 11절에 초점을 두고 전할 예정입니다. 이야기 두 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야기 속에 나오는 논리 전개에 관심을 두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4살 아들이 식당에 갔습니다. 왕만두 1인분을 시켰습니다. 1인분에 큰 만두 5개가 나왔습니다. 4살 아들이 왕만두 1개를 다 먹었습니다. 나머지 4개는 아버지가 먹었습니다. 왕만두 1개를 걷더니 먹은 아들이 너무도 대견스러워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배부르지? 배가 빵빵해졌겠구나. 그때 아들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 이야기 아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1개 먹은 놈의 배가 빵빵해졌으면 4개 먹은 놈 배 터졌겠네. 그렇게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답니다. 우스개로 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들의 논리는 정확합니다. 1개 먹고 배가 빵빵해졌으면 4개 먹은 사람은 배가 터질 지경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아들의 이 논리 속에 오점이 있긴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위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오점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나름의 정확한 논리였을 것입니다. 천둥치고 비 오는 날 어느 밤 누군가가 현관문을 두드립니다. 집 주인이 나가봤습니다. 미끄러져서 생긴 상처, 그 상처에 피가 많이 나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자세히 보니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으스름한 가로등 아래 보이는 이 사람,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욕하며 마치 원수처럼 대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집을 그 사람 집인 줄 모르고 일단 두드렸겠지만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피 흘리고 있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집으로 들이고 수건을 내주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게 하고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치료와 안정을 취하고 돌아가는 길에 손전등과 큰 우산까지 챙겨주었습니다.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집주인, 이 사람의 평소 삶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 아내, 자기 자녀들을 어떻게 대했을 것 같습니까? 원수 같은 이에게도 이토록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아들, 딸들에게는 얼만큼 다정다감하게 사랑과 인자를 베풀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기억하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한 적 있습니다만 과거, 현재, 미래의 구원에 대해서 짧게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구원, 중생입니다. 또한 성결한 삶을 살면서 매일매일 현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고 현재의 구원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광된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그 구원을 얻을 사람이기도 합니다. 미래의 구원,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 우리의 거듭남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과거의 구원을 이룬 우리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결국 몸의 구원까지 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은 영혼육 전인의 완전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거듭나서 과거의 구원을 이룬 자가 현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거듭나서 거룩한 삶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자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까?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것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비록 거룩한 삶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침판의 바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온한 상태에서 항상 북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나침판에 자석을 갖다 대 본 적 있습니까? 자석을 갖다 대면 그때 바늘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동서남북 잃어버리고 마구마구 흔들립니다. 뺑뺑뺑 막 돕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자석을 다시 떼어내면 금방 평온을 되찾아서 다시 북극을 가리키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도 이것과 같습니다. 항상 북극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구원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내 외적 환경 변화에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이 있는 한 그 환경을 이기고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의 시 19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으랴. 저와 여러분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았고 흔들릴지라도 거룩의 길을 걷고 있고 결국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보십시오.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 그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최고의 복,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모든 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만이 용서함 받을 수 있고 그만이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그들만이 다른 은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기 전에는 다른 어떤 복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었습니다. 이제 2절 앞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된 우리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 어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찌 하나님 앞에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불태움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2절 앞부분 이 말씀 역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 하나님과 화목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상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2절 뒷부분, 그리스도인들은 또한 즐거워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영화롭게 될 소망,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소망 때문에, 과거 현재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의 구원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복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 화평과 기쁨, 그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여타의 복들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복들입니다. 이제 3절 4절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은 어떠할까요? 성도라고 환난 곤고가 없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하는 환난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닥친 시험과 환난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더욱 생각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내가 과연 성도가 맞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시금석 중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더욱 교회로 향하는가? 이 물음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환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께로 더욱 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가버립니다. 두 번째,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성도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경건한 사람으로 더욱 변화가 됩니다. 환난을 통해서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가 반복되면서 다듬어지고 다듬어져서 연단의 과정을 겪으면서 더욱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말씀은 모난 돌에 각진 모퉁이가 깎이고 깎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 말씀, 인내와 연단을 통해 그에게 더 큰 소망이 또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것임에 대한 소망이 더욱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이 소망은 인내의 부모이면서 또한 인내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확신 위에 세워진 소망입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미 부음받은 그 사실을 우리 마음속으로 늘 느끼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소망이 환난 중 인내를, 그 인내가 인격의 성숙을, 그 인격의 성숙이 더 큰 소망을 바라는 자로 점점 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 있는 성도,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가 바로 현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복음은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주관적인 면이 강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객관적이며 역사적인 하나님의 크신 사랑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가 의인일지라도 그를 대신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죽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선인이라면 그를 위해 대신 죽을 사람 어쩌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 죄인, 원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것을 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연약하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무력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고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죄인 상태일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만 하는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랍고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2000여 년 전 골고다 언덕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확정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면서 본문 6절에서 8절을 눈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멀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하시면서 눈으로는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연약한 자, 경건하지 않은 자, 죄인, 하나님의 원수들까지 일지라도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약 구원이 우리 안에 있는 그 무엇에 달려 있다면, 구원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무엇에 달려 있다면 그 구원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나의 구원이 불완전한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달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에서 8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완벽한 주석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입니다. 지난주에 40분 이상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많이 짧습니다. 이제 9절에서 11절, 1절에서 8절을 정리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과거에 이미 완성된 구원, 우리가 믿을 때 일어난 구원 거듭남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죽을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이미 얻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서 구원받는 것 더욱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구원을 주셨다면 이미 의인이 된 우리를 종말의 때에 구원하는 것 더욱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개 먹은 놈의 배가 빵빵하면 네 개 먹은 놈의 배는 터질 지경이 되는 것 당연하다. 원수 같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더욱더 자비를 베푼다. 이것과 같은 논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욱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논리입니다.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역시 같은 논리입니다. 역시 왕만두 그리고 그 우산준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일과 같은 논리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원수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보내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습니다. 그 은혜로 믿게 되었고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되었는데 화목하게 된 이후 자녀된 성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크지 않습니까? 원수일 때 그렇게 크신 사랑이 임했는데 자녀된 이유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이 임하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10절에는 우리 구원을 더욱 확신케 하는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과거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죽으심으로 이룬 구원이 이토록 확실하다면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은 구원은 얼마나 더욱 확실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과거의 구원을 이루었다면 다시 사심으로 얻게 되는 미래의 구원은 더욱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거듭난 성도가 예수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얻는 것 더욱 당연하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난 성도, 거듭난 성도의 거룩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의 종말의 때의 부활, 중생, 성화, 영화는 이토록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보 오른쪽 하단에 있는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눴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정리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눈으로 읽으면서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회복을 더욱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게 하셨고 독생자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셨고 의롭게 된 그들과 화목하셨습니다.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 일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책망받을 것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흠없고 완전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몸의 구원, 몸의 속량, 로마서 8장 23절에서 몸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확정된 과거, 현재, 미래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 2절 속 주제가 11절에서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함, 화평과 기쁨, 평안과 기쁨으로 인한 하나님 자랑. 2절과 11절의 즐거움으로 번역된 그 원어는 자랑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화평과 기쁨, 그것이 성도의 복이고 그것이 성도됨의 증거라는 말입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확실합니까? 우리가 성도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마음에는 늘 평안이 넘쳐납니까? 환경과 형편 상관없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화가 넘쳐납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으로 마음의 근심도 세상의 두려움도 없는 것 맞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기에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자랑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말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진심으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그의 거듭남, 그의 거룩한 삶, 그의 부활은 확실하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대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그대들에게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야 한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대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인간의 최고 목적이 무엇인 줄 이제 알겠는가? 인간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 1답입니다. 계속 말합니다. 그대가 성도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 성도가 매일 현재의 구원을 이루며 미래의 구원을 확신하며 소망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짜 성도가 맞다면 그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속의 평안으로 내 얼굴에 기쁨이 발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됨의 증거,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를 위해서 문제 하나를 내려고 합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일까요? 맞추시면, 빨리 맞추시는 분한테 저기 사무실에 가면 큰 워셔액 2통이 있는데 그 중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차에 워셔액 떨어졌는데 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 안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딱 1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기가 없어서 말 못하고 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네. 믿음? 믿음보다 더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말미암아. 네, 정답은 말미암아입니다. 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2절 그로 말미암아. 5절 성령으로 말미암아. 9절 그의 피로 말미암아. 더욱 그로 말미암아. 10절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1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본문 안에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8번 반복되었습니다. 말미암아로 대용할 수 있는 단어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반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반복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얻은 것,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 독생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적용케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 소망과 확신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더욱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더욱 기뻐하며 더욱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를 더욱더욱 온 세상에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일상에도 매일매일 계속 반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